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까지요.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찰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같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강에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 자신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을, 또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흔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그 싸움,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도요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우리가 참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잦은 일들로, 사람의 일들로 우리는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여 싸울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많은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되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싸움을 통해,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22절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시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순종과 비슷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냐면요, 청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종은 뭘까요? 청종. 우리는 사람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듣고 시행해야 되는데 이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것을 감안해서 하는 만큼만 할 때가 있죠. 중고등부를 교육하면서도 분명히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이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인 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들 잘 지켜야 한다. 네 선생님, 내일 일찍 올게요. 근데 안 와요. 이것이 학생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에 제가 청소년기 때 선생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말씀을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제 이야기를 두섬두섬 들리는 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제 자신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바른 모습으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딴지를 겁니다. 내가 언제?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날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 근데 이 순종이요, 그냥 90%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시간과 환경을 반영하여서 얼만큼 감안합니다. 세일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이 아닌 것을 우리는 또한 이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설 때가 많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 부딪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바른 교훈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못했던 부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류거렘 목사님이요, 이 듣는 것에 있어서 기술이 필요한데, 이 듣는 것에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방해 요소 3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뭔가를 가정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제로 이 모든 일들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 정보들이 들려왔을 때, 아, 내가 아는 거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경청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조급함입니다. 뭔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사건과 이 문제 속에 우린 조급함으로 이것을 대할 때 그저 우리는 결론적으로 뛰어넘을 때가 많은 것이지요. 해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어렴풋이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결국 이 문제를 뛰어넘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자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요. 이처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우리가 경청한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청종한다는 것,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런 가정하는 일들, 그리고 조급함, 내 마음, 그리고 내 교만, 내 자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리고레 목사님이요, 또 이 경청에 대해 3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눈으로 들으래요. 이 말이 들려왔을 때 내 눈으로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이미 내 눈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눈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것, 내 순종의 요인들을 의사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내 마음으로 새기지 않고 그저 내 머리로 왔다가 내 머리로 그냥 내뱉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끝으로 세 번째는요,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들으래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선 분명한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지요. 물질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또 때론 이에게 격려하는 말과 그의 삶을 나눔으로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고 경청하는 이런 훈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더욱더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완전한 길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며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참 준수하였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고요. 누가 보기에도 이만하면 다 왕이 될 만큼 준수한 모습,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른 순종이 절실히 필요했던 이 사울은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듯한 길을 말씀하시고 바른 말씀을 전수해 주시면서도 그에 있어서 감안할 것 떼고 다 떼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게 좋은 것만 쟁취하려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당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겼던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단의 그 책망, 그 지적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하였어요?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삶의 허점과 내 문제 그 한 부분 요소들이 발견되는 순간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는 즉시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 나아가는 길이며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하기에 앞서 전제적으로 밑바탕이 깔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 사울은요,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지킬 수 있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꽁꽁 지으려는 자신의 그 성을 허물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이 욕심과 자신이 지려고 하는 이 생각, 그 뜻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분명히 사울은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왕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봅시다. 사울, 내 모습을 봅시다.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요. 나는 매번 내 감정과 내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김없이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2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 그는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그 삶 하나하나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멜렉 왕을 이렇게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모두 없애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어떤 사례가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문제이며 우리의 인간의 연민과 인간의 정과 인간의 그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죄가 될 만한 것은요 다 근원부터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뭔가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마음과 행실들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보일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요 선해 보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뒷꿍꿍이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캥기는데 사람들에게는 캥기지 않는 그 신앙, 그 순종, 그 드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 인간이기에 나라는 존재가요 100%를 구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나 부족하네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우리 이제 그저 이렇게 주님께 구하고, 분명 우리가 이런 구함과 이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요 참 알면서도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그 본성인 그 죄스러운 것들이 내 생각, 내 머리, 내 육신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뜻을 구하고 분명한 길을 따라 하나님께 더욱더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이제 계속 지금 진행 중이죠. 저도 좀 많이 놀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놀라냐면요, 여태껏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니며 특세를 이렇게 월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전혀 없어요. 뭐 절기별로 이렇게 해서 뭐 중요한 이 시기 때 이렇게 했던데, 우리 교회는요 월에 그 중심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지, 하루하루의 삶에 그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너무나 값진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한 내 첫 것을 드리는 그 훈련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하였던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우리 지금 70대 이상의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또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 연단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새파란 우리 젊은 것들이 딴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선생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예배가 바로 선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이 말에 뭔가 자기가 권한이 있는 듯 말합니다. 어떤 권한이요? 아니,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내게 이렇게 대우합니까? 그런 뉘앙스죠.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이 직분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세우심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죠. 목회자로 세워진 이 세움에 제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속에, 내 자리 속에, 내 위치 속에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드리기 위해 이 직분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였을 때 그 순종의 제사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사모함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내 안에 있는 이런 권한들 있죠, 그걸 포기해야 합니다. 사울은요, 이 권한에 대한, 이 자격에 대한 이런 자기의 그 위치에 너무나 큰 요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의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너무나 어두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한에 목이 메입니다. 외치죠. 아니, 한편으로 이 말씀을 통해 탓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탓, 남 탓.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내게 불의한 그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오늘 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것들 하나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지요. 믿기만 하고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참 이상하지요. 내가 참 믿는데 아직까지 내 삶의 문제를요,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있어요. 내 머리와 말은요, 이미 맡겼다고 하는데 내 발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이 문제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재단에 세워진 저도요, 뭔가를 말함에 있어서도 내 삶의 문제의 그 현실 속에 부딪힘에 정말 주저앉고 눈물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청종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맡기라는 거죠.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맡기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채우시고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몇몇 보입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이들이 가는 모든 학업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보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그 전쟁이 지금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큰 이 싸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인간의 그 생각의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속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써 우만축 새벽 기도, 정말 이 2주간의 그 여정, 지난달에는 또 우리가 꿈 목사를 위해서 2주간 또 기도하였지요. 정말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재단을 쌓아나가며 영원히 살아나는 이 귀한 역사, 정말 내 눈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마음이 안 열릴 것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들, 우리는 눈으로 순종하고 눈으로 미리 감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월화수목금 그리고 디데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해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 그 청종하는 삶, 순종하는 내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